천태사교의 제1장 58교의 개설진과 수의 국사인 천태지자대사께서 동쪽으로 흘러온 부처님 일대의 가르침을 오시와 팔교로서 남김없이 다 판단하고 해석하였다. 오시란 첫 번째 화엄시, 두 번째 노건시의 사함을 설하였으며 세 번째 방등시의 유마경, 사익경, 능가경, 능엄삼매경, 금광명경, 승만경 등을 설하였다. 네 번째 반야시의 마하반야, 광참반야, 금강반야, 대품반야 등 여러 반야부 경전을 설하였다. 다섯 번째 법화열반시를 말한다. 이를 오시라고 하며 오미라고도 부른다. 팔교란 동교, 점교, 비밀교, 부정교와 장교, 통교, 별교, 원교를 말한다. 동교 등 사교는 교화의 형식, 화해, 이니 마치 세상의 약 처방과 같고, 장교 등 사교는 교화의 내용, 화법, 이니 마치 약의 맛을 구별하는 것과 같다. 이러한 이치는 여러 가지 글에 산재해 있으나 지금은 대본에 위거하여 강요를 간략히 기록한다. 천태사교의 구조는 교상문과 관심문이 나뉜다. 첫째 교상문에는 동교, 점교, 비동비점, 비밀교와 부정교의 화위사교가 있다. 동교는 제1화엄시, 점교는 제2노건시, 제3방등시, 제4반야시가 있다. 제5법화열반시는 비동비점에 해당된다. 둘째 관심문에는 25방편이 방편행과 십승관법의 정수행이 있다. 교상문의 오시와 화위사교를 순서대로 오시의 5가지 맛을 설명하고 난 후 화위사교의 장교, 통교, 별교, 원교를 분별하여 의미를 설명하겠다. 1. 동교와 제1화엄시 첫 번째 동교란 바로 화엄경을 말한다. 경전, 부, 과설해진 때, 시, 와맛, 미 등에 따라 동교라는 이름을 얻었다. 열애께서 처음 정각을 이루고 정멸도량에 계실 때 41개 위에 있는 법신대사와 숙세의 근기가 무르익은 천룡팔부 등이 일시의 주위를 둘러싸니 마치 구름이 달을 감싼 듯하였다. 그때 열애께서 노산하신을 나타내어 원만수다라를 설하셨으므로 동교라고 한다. 그러나 청중들의 근기, 기와 설법 내용, 교에 위거하면 방편, 권을 겸한 것임을 면할 수 없다. 즉, 처음 보리심을 일으켰을 때 곧 정각을 이룬다 등의 문장은 원교를 이해할 수 있는 근기, 원기를 위하여 원교를 설한 것이지만 곳곳에서 수행에 차례를 늘어놓은 것은 방편이 필요한 근기, 권기를 위하여 별교를 설한 것이다. 그러므로 경전에 위거하면 동교가 되지만 설법 내용에 위거하면 겸하고 있는 것, 겸이라고 부른다. 이 경전에서 비유하면 해가 뜨면 먼저 높은 산을 비추는 것과 같다. 제1시, 고하였다. 열반경에서는 비유한다면 소에서 우유가 나오는 것과 같다. 고설하는데 이는 부처님으로부터 12부경이 나왔음, 제1우유 맛을 밝히는 것이다. 법화경, 시내품에서 곧 곁에 사람을 보내어 급히 뒤따라가 데리고 오도록 하였더니 거지가 된 아들은 깜짝 놀라 원망하며 크게 부르짖었다. 고한 것 등이다.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갖는가? 답 성문들이 자리에 있었으나 귀머거리나 벙어리와 같았다는 것 등이다. 2. 점교 두 번째 점교란 다음과 같다. 이 아래 세 시기의 세 가지 맛은 모두 점교라고 부른다. 1. 제2노건시, 동교를 설한 다음에 삼승의 근기와 성품을 가진 이들에게 돈교로는 이익이 없으므로 정멸도량에서 움직이지 않은 채 녹야원으로 가셨다. 노산하신의 고귀한 옷을 벗고 일장육척의 해지고 때 묻은 옷을 입은 뒤 도솔천에서 내려와 마야부인의 태에 위탁하여 머물다가 태어나는 모습을 보였다. 아내를 맞아들여 아들을 낳고 출가하여 고행을 하다가 6년이 지난 뒤에 나무보리수 아래에서 풀로 자리를 삼고 열응신을 이루셨다. 처음 녹야원에 있으면서 먼저 5명을 위해 사성제와 12인연, 현실적인 육바라밀, 사육도 등의 가르침을 설하였다. 이를 시기에 맞추어 보면 해가 깊은 골짜기를 비추는 때이다. 제2시. 맛에 맞추어 보면 우유에서 유즙, 낙이 나온 것이니 이는 12부경에서 9부경이 나오는 것과 같다. 제2 유즙의 맛. 시내품에 방편으로서 형색이 초라하고 위엄과 덕이 없어 보이는 두 사람 성문과 영각을 몰래 보내면서 그대들이 저 거지에게 가서 똥치는 사람으로 고용하겠다고 천천히 말해보라고 말하였다. 고하였다. 이것은 무슨 의미를 갖는가?
답동교를 설한 이후에 삼장교를 설하였음을 말하는 것이다. 20년 동안 항상 똥을 치게 하였다. 는 것은 견옥과 사옥의 번뇌 등을 깨뜨리게 하였다는 뜻이다. 2. 제3방등시 다음으로는 방등부 경전을 밝히셨는데 정명경 등의 경전이 그것이다. 여기서는 소승이 현벽되고 작은 것을 힐책하여 억누르고 대승이 크고 원만한 것을 칭찬한다. 장, 통, 별, 원, 사교를 함께 설하는데 장교는 반자교가 되고 통교와 별교와 원교는 만자교가 된다. 반자교에 상대하여 만자교를 설함으로 대교라고 부른다. 시기에 맞추어 보면 식사를 할 때 제3시가 되고 맛에 견주면 유줍에서 생연유, 생수가 나온 것이니 이는 구부경에서 방등경이 나온 것과 같다. 제3생연유 맛, 생수미, 신해품에서 이것이 지난 이후에는 서로 마음으로 믿게 되어 출입하는 데 어려움이 없었지만 그가 머무는 곳은 여전히 본래의 처소였다. 고하였다. 이것은 무슨 의미를 갖는가? 답 3장교 다음으로 방등 경전을 설하니 이미 독과를 얻어서 서로 마음으로 믿게 되었음을 말한다. 그리하여 꾸짖음을 듣더라도 화를 내지 않으며 안으로 부끄러워하는 마음을 품어서 마음이 점차 순박하고 맑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3. 제4반야시 다음으로는 반야부 경전을 설하여 교법을 전하고 점교, 재물을 넘겨주어 융통하고 도태, 융통도태 하도록 하였다. 이 반야부 경전에서는 장교는 설하지 않으며 통교와 별교를 겸하지만 원교를 주로 설한다. 시기에 위거하면 정오에 가까운 때 우중, 제4시이고 맛에 위거하면 생연유에서 익은 연유, 숙소가 나온 것이다. 이는 방등 다음에 마하반야가 나오는 것과 같다. 제4익은 연유맛, 숙소미, 신해품에 이때 장자가 병이 들어 오래지 않아 죽을 것을 알고 거지 아들에게 내게는 지금 금은진보가 많이 있어서 창고가 가득 찼으니 그 많고 적음과 받을 것 줄 것을 네가 모두 관장하여라 하고 말하였다. 고하였다. 이것은 무슨 의미를 갖는가? 답방등 이후에 반야를 설한 것을 말하는 것이다. 반야로 관하는 지혜가 바로 가업에 해당하고 수보리와 사리부리 명을 받들어 가르침을 전한 것이 바로 맡아서 관장하는 것이 된다. 이상의 세 가지 맛은 화엄씨가 동교인 것의 상대가 되기 때문에 모두 점교라고 부른다. 3. 비밀교 세 번째로 비밀교란 다음과 같다. 앞에 내시에서 설하는 가운데 열애의 삼륜이 불가사의하여 이 사람을 위하여 동교를 설하기도 하고 저 사람을 위하여 점교를 설하기도 하니 피차간에 서로 내용은 모르지만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비밀교라고 한다. 4. 부정교 네 번째로 부정교라고 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부처님께서 역시 앞에 네 가지 맛 가운데 한 소리로 법을 설하시지만 중생들은 부류에 따라 각각 달리 이해한다. 이는 열애의 불가사의한 능력으로 중생들이 점교로 설하는 가운데 동교의 이익을 얻고 돈교로 설하는 가운데 점교의 이익을 얻도록 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이익을 얻는 것이 같지 않으므로 부정교라고 부른다. 그러나 비밀교와 부정교에서 전해지는 의미와 이치는 다만 장교, 통교, 별교, 원교일 뿐이다. 화위사교는 여기서 마친다. 5. 제5법화열반시 1. 법화시 다음에는 법화경을 설하여 앞에 동교와 점교를 열어서 동교도 아니고 점교도 아닌 것으로 합쳐 들어가게 하였다. 그러므로 방편을 열어 진실을 드러낸다. 개권현실, 고하고 방편을 없애서 진실을 세운다. 패권립실, 고하며 삼승을 모아 일승으로 돌아간다. 회삼기일, 고도하는 것이다. 방편, 권, 과 진실, 실이라는 것은 명칭은 지금, 법화시, 과 이전, 전대시에 공통되지만 의미는 같지 않다. 즉, 법화시 이전에는 방편과 진실이 같지 않고 큰 것과 작은 것이 서로 떨어져 있었다. 예를 들어 화엄경의 일부는 방편이고 일부는 진실인데 원교는 진실, 별교는 방편 각각이 상즉하지 않으며 큰 것은 작은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작은 것, 소승의 근기, 이 비록 자리에 있었지만 귀머거리나 벙어리와 같았다. 이리하여 설해진 법문이 비록 광대하고 원만하지만 근기를 모두 포함하지 못하므로 열애께서 세상에 나오신 본뜻을 펼치지 못하였다. 무슨 까닭인가? 첫 시기에 설해진
동교 경전에는 하나의 거친 별교과 하나의 묘한 원교이 있는데 묘한 내용은 법화와 둘이 아니고 다른 것이 아니지만 거친 부분은 법화에서 열어 모으고 개회, 폐하여 마치기, 해료를 기다려서야 비로소 묘하다고 칭할 수 있다. 노권시는 거친 내용뿐이고 묘함이 없다 장교. 다음 방등시는 세 가지가 거칠고 장교, 통교, 별교 한 가지는 묘하며 원교. 반야시는 두 가지는 거칠고 별교와 통교 한 가지는 묘하다. 원교, 법화경을 설하는 법회, 회상에서 앞에 네 가지 맛의 거칠물 모두 열어 모으고 폐하여 일승의 묘함을 이루도록 하였다. 여러 맛 가운데 설해진 원교는 다시 열 필요가 없으니 본래 스스로 원융하여 열기를 기다리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다만 이들은 경전 안에서 겸, 단, 대의 섞임이 있으므로 순이라여 섞임이 없는 법화경에는 미칠 수 없다. 법화경만이 홀로 묘하다는 이름을 얻은 이유는 진실로 이 때문이다. 그러므로 경문의 시방의 불국토 가운데에는 오직 1승법만 있을 뿐 2승도 3승도 없다. 하나의 가르침, 교일, 곧바로 방편을 버리고 무상도만을 설한다. 하나의 수행, 행일, 보살들을 위할 뿐 소승을 위하지 않으며 하나의 수행인, 인일, 세간의 상상은 상주한다. 하나의 이치, 리일, 고한 것이다. 요즘 사람들은 법화경의 오묘한 뜻을 알지 못한 채 경전 중에 세 가지 수레와 가난한 아들과 요술로 만든 성 등의 비유가 있는 것만을 보고 다른 경전에 미치지 못한다고 말한다. 이는 대개 전 내시의 방편을 거듭 들어보인 뒤 홀로 큰 수레를 드러내고 가업을 맡기며 보배가 있는 곳에 이르게 함을 모르기 때문에 비방하는 허물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시기에 위거하면 해가 정오를 만난 것이어서 조금도 기울어진 그림자가 없다. 제5시 맛에 위거하면 익힌 연유에서 제오가 나온 것이니 이는 마하바냐로부터 법화가 나오는 것이다. 제5제몸이 신의 품에 친척들을 모아놓고 스스로 선언하기를 이 사람은 실로 나의 아들이고 나는 그의 친아버지이다. 내가 지금 소유한 것은 모두 아들의 것이다 라고 하며 가업을 맡기니 가난한 아들은 일찍이 없던 것을 얻고는 크게 환희하였다. 고하였다. 이것은 무슨 의미를 갖는가? 답 반야 이후에 법화를 설한 것을 가리킨다. 이미 창고에 온갖 물건들을 관장하고 있었으므로 임종할 때 가업을 직접 전하였을 뿐이다. 이는 앞에서 교법을 전하여 정교, 모두 법문을 알게 되었으므로 법화를 설할 때 부처님의 직연을 열어 보이고 깨달아 들어가도록 계시오입 하여 성불에 수기수기를 주었을 뿐이라는 것을 비유한 것이다. 이 열반시 다음에 대열반경을 설하신 데에는 두 가지 뜻이 있다. 첫 번째는 아직 근기가 익지 않은 이를 위하여 다시 장, 통, 별, 원, 사교를 통하여 불성을 자세히 설하셨다. 그리하여 중생들이 참된 영원함, 진상을 갖추어 대열반에 들어가도록 하셨으므로 줍는 가르침, 군습교이라고 부른다. 두 번째는 말법시대의 둔한 근기들이 불법에 대하여 단멸견 75을 일으켜 해명을 손상하고 법신을 잃을까봐 세 가지 방편을 베풀어 하나의 원만한 진실을 붙잡도록 한 것이다. 이 때문에 계율에 의지하여 영원함을 설한 가르침, 부율담상교이라고 부른다. 시기와 맛을 논하면 법화와 같지만 경전 안에서 논한다면 순수하고 섞인 것이 조금 다르다. 그러므로 경문에 마하바냐로부터 대열반이 나왔다. 고하였다. 앞에 법화와 이 경전을 합해 제5시가 된다. 문 이 경전에서 사교를 다 갖추고 있는 것은 앞에 방등부에서 사교를 다 갖추어 설하신 것과 같은가 아니면 다른가? 답 명칭은 같지만 뜻이 다르다. 방등부의 사교에서 원교는 처음과 끝 모두 불성이 영원함을 알고 별교는 처음에는 모르다가 끝에 가서 비로소 알며 장교와 통교는 처음과 끝 모두 알지 못한다. 열반경의 사교는 처음과 끝 모두 안다. 문 5가지 맛을 가지고 오시의 가르침에 대응시켰는데 그 뜻이 무엇인가? 답, 뜻이 두 가지가 있으니 첫 번째는 생기는 상생, 차례만을 취한 것이다. 즉 소는 부처님을 비유하고 5가지 맛은 가르침을 비유하였으니 우유는 소에서 나오고 유즙은 우유에서 생기며 생연유와 익은 연유 그리고 제오가 생기는 것처럼 차례가 어지럽지 않다. 그러므로 오시가 생겨나는 차례에 비유한 것이다.
두 번째는 그 진하고 묽은 것을 취한 것이니 이 경우는 먼저 열등한 근기의 중생을 취한다. 즉 이승의 근성이 화엄을 설하는 자리에 있었지만 믿지도 이해하지도 못하여 범부로서의 감정을 변화시키지 못하므로 우유에 비유한 것이다. 그 다음 노권시의 3장의 가르침을 듣고 이승 근기의 중생들이 가르침대로 수행하여 범부에서 성인으로 전환되므로 우유가 유즙으로 변하는 것에 비유하였다. 그 다음 방등시의 성문을 규탄하는 것을 듣고 대승을 사모하고 소승을 부끄러워하여 통교의 이익을 얻으니 마치 유즙이 변하여 생연유가 되는 것과 같다. 그 다음 반야시에 부처님의 명을 받들어 교법을 전하면서 마음이 점차 크게 통하여 별교의 이익을 얻으니 마치 생연유가 변하여 익은 연유가 되는 것과 같다. 그 다음 법화시에 3번 거듭되는 설법, 삼주설법을 듣고 성불의 수기를 받은 것은 마치 익은 연유가 변하여 제호가 되는 것과 같다. 이는 가장 둔한 근기들이 5가지 맛을 모두 거치는 것에 위거한 것이니 그 다음 근기의 중생은 1가지나 2가지, 3가지, 4가지 맛을 거치게 된다. 가장 높이 통달한 근기의 중생은 각 맛마다 법계의 실상에 들어갈 수 있으니 어찌 반드시 법화시에서 개회함을 기다리겠는가. 지금까지 오시와 오미에 대하여 기록하였는데 화위사교의 대강은 이와 같다. 오시와 팔교의 관계를 다시 설명하고자 한다. 오시는 화엄시와 아함시, 방등시, 반야시, 법화열반시가 있다. 오시의 첫 번째 화엄시의 경전은 화엄경이고 오미로는 유미이며 내용으로는 원흉과 수행 차례를 교설하고 있다. 화위사교의 동교에 해당하며 화법사교로는 원교 또는 별교에 해당된 순잡으로 겸에 해당된다. 두 번째 아함시 즉 노권시의 경전은 아함경이고 오미로는 낭미이고 사제와 12인연에 대해서 교설하고 있다. 화위사교 중 점교이고 화법사교에서는 잔교에 해당된다. 세 번째 방등시의 경전은 유마경과 승만경이 있으며 오미로는 생소미이고 탄편절소와 탄대포원이 교설 내용이다. 화위사교의 점교에 해당되며 화법사교의 사교 즉 장통별론이 모두 다 해당된다. 네 번째 반야시의 경전은 반야경이 있으며 오미로는 숙소미이고 대승과 소승의 융통을 교설하고 있으며 화위사교로는 점교이며 화법사교로는 원교와 통교, 별교가 있으며 잔교는 해당되지 않는다. 다섯 번째 법화열반시의 경전은 법화경과 열반경이 있다. 오미로는 법화경만 제호미에 해당되고 개권현실이 교설 내용이고 화위사교로는 비동비점에 해당되고 화법사교로는 원교이다. 순잡으로 순이다. 열반경은 불성을 교설하고 있으며 화법사교는 잔교, 통교, 별교, 원교 4가지가 다 해당된다. 제3장 화법사교 이제부터는 화법사교를 밝히겠다. 1. 잔교 첫 번째 3장교란 첫째 수다라장 사함 등의 경장, 둘째 아비담장, 구사론, 비바사론 등의 논장, 셋째 비니장 오부유이다. 이 3장이라는 명칭은 대승과 소승에 통용되지만 여기서는 소승의 3장만을 취한다. 대지도론에 가전현자는 총명하고 근기가 예리하여 비바사론에서 3장의 뜻을 밝혔지만 대승경전을 읽지 않았으므로 대보살이 아니다. 라고 하였다. 또 법화경에서는 소승에 탐착하는 3장학자 라고 하였는데 이러한 글들에 위거하여 천태대사는 소승을 3장교라고 칭한 것이다. 여기에는 삼승의 근기와 성품이 있다. 1. 장교의 교에 먼저 성문이는 생멸사제의 가르침에 위거한다. 1. 고제사제 가운데 첫 번째인 고제란 25유의 위보와 정보가 그것이다. 25유란 사주, 사악취, 육욕천과 범천, 사선천, 사공처, 무상천, 5. 나함천 사주와 사취가 8이 되고 육욕천과 범함천을 더하면 15가 되며 사선천과 사공처를 더하면 23이 되고 무상천과 나함천을 더하면 25가 된다. 을 말한다. 분별하면 25유지만 합하면 6도의 생사가 된다. 첫째, 지옥도는 범어로는 날락가, 나락가 또는 니려, 니라야, 라하고 이곳에서는 고구라고 번역한다. 지옥이라는 말은 그곳이 땅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하는 말이다. 팔한과 팔열에 큰 지옥이 있고 여기에 각각 달린 지옥이 있는데 종류가 수없이 많다.
그 안에서 고통을 받는 자들은 각기 지은 업에 따라 가볍고 무거움과 지내야 할 겁수에서 차별이 있다. 가장 무거운 곳에서는 하루 동안 84,000번을 나고 죽으면서 무량겁을 지낸다. 가장 심한 상품, 오역죄 및 시박을 지은 이들이 이곳에 몸을 받는다. 둘째, 축생도는 방생이라고도 한다. 이들은 모든 장소에 두루 퍼져 있는데 털이 난 것, 뿔이 있는 것, 비늘이나 껍데기가 있는 것, 깃털이 있는 것, 네 발을 가진 것, 발이 많은 것, 발이 있는 것, 발이 없는 것 등이 있다. 물과 육지와 공중을 다니면서 서로 잡아먹어 끝없는 고통을 받는다. 어리석음과 탐욕으로 중간 정도, 중품, 위 오역죄와 시박을 지은 이들이 이곳에 몸을 받는다. 셋째, 아귀도는 범어로 사리차라고 한다. 이들 역시 모든 처소에 두루 퍼져 있다. 복덕이 있는 부류는 산림이나 무덤에서 신신이 되고 복덕이 없는 부류는 더러운 곳에 거주하며 음식을 얻지 못한다. 항상 채찍으로 맞으면서 강을 메우고 바다를 막는데 무량한 고통을 받는다. 아첨하고 속이는 마음으로 낮은 정도, 하품, 위 오역죄와 시박을 지은 이들이 이곳에 몸을 받는다. 넷째, 아수라도는 이곳에서 무주라고 번역한다. 또한 무단정, 무천이라고도 한다. 바닷가나 바닷속에 사는데 궁전이 장엄하게 장식되어 있다. 항상 싸우기를 좋아하고 두려움에 끝이 없다. 인행을 닦을 때에 시기심을 품어 비록 오상을 행하더라도 남을 이기려 했기 때문이다. 하품에 십선을 지은 이들이 이곳에 몸을 받는다. 다섯째, 인도는 사주가 같지 않다. 즉 동쪽의 불바제 수명 500세, 남쪽의 연부제 수명 100세, 서쪽의 구야니 수명 150세, 북쪽의 울다널 수명 1000세이고 중간에 요절하지 않는다. 성인이 출현하지 않으니 환란 가운데 한 가지인데 모두 괴로움과 즐거움이 섞여 있다. 인행의 시절에 오상과 오계를 행하고 중품의 십선을 행하면 이곳에 몸을 받는다. 오상이란 인인, 위, 예, 지, 신이고 오계란 불살생, 불투도, 불싸움, 불망어, 불음주를 말한다. 여섯째, 천도는 28천이 서로 다르다. 욕계 6천, 색계 18천, 무색계 4천. 먼저 욕계의 6천이란 첫째 사천왕천 수미산 중턱의 위치, 둘째 도리천 수미산 정상에 있고 33천이 있다. 이상의 두 천계는 상품의 10선만 닦으면 태어날 수 있다. 셋째 야마천, 넷째 도솔천, 다섯째 화락천, 여섯째 타화자재천 이상의 네 천계는 허공에 있다. 상품의 10선과 함께 미도지정을 수행하면 이곳에 태어날 수 있다. 이다. 다음 색계의 18천은 4선으로 나누어지니 초선의 삼천범중천, 범보천, 대범천, 제2선의 삼천소광천, 무량광천, 광음천, 제3선의 삼천소정천, 무량정천, 변정천, 제4선의 구천무운천, 복생천, 관과천. 이상 3천은 범부들이 거주하는 곳으로 상품의 10선과 좌선을 수행하면 태어날 수 있다. 무상천은 외도들이 거주하는 곳이고 무번천, 무열천, 성견천, 선현천, 색구경천의 5천은 제3과를 얻은 성인이 거주하는 곳이다. 위의 9천은 욕계에 거칠고 산란함을 떠났지만 세계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하였으므로 색계라하고 앉으면 선정에 들어갈 수 있으므로 선이라는 명칭을 얻었다. 이 있다. 다음 무색계는 사천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 이상의 4천은 사업만 있고 세곤이 없으므로 이런 명칭을 얻었다. 이 있다. 지금까지 풀이한 지옥부터 비상비비상천까지는 비록 괴로움과 즐거움이 같지 않지만 태어났다가 다시 죽고 죽은 뒤 다시 태어나는 것을 면할 수 없으므로 생사, 위세계라고 한다. 이것은 장교에서 실제로 존재하는 것으로 하는 고통의 진리이다. 2. 집재 두 번째인 집재란 바로 견옥과 사옥이다. 또 견옥과 수옥이라고도 하고 사주지옥, 여모무지, 취상옥, 지말무명, 통옥, 계내옥이라고도 한다. 비록 명칭은 같지 않지만 견옥과 사옥일 뿐이다. 먼저 견옥을 풀이하면 88사가 있다. 즉 첫째 신견, 둘째 병견, 셋째 견취, 넷째 개취, 다섯째 사견 이상은 날카로운 번뇌, 리사, 이다. 여섯째 탐, 일곱째 진, 여덟째 치, 아홉째 만,
열제위이다 이상은 둔한 번뇌, 둔사, 이다. 이 14가 3개의 사제 아래로 나뉘면서 늙거나 줄어드는 것이 달라 88가지가 된다. 6개의 고제에는 14가 모두 갖추어 있고 집제와 멸제에는 각각 신견, 병견, 계취를 제외한 7사가 있다. 도제에는 신견과 병견을 제외한 8사가 있으니 사제의 아래에 도합 33가지가 된다. 위로, 색계와 무색계, 이 개의 사제의 아래는 나머지는 모두 6개와 같지만 매 제마다 진사가 제외되므로 한 개에 각각 28가지가 있어서 이 개를 합하면 56가지가 된다. 이를 앞에 32가지와 합하면 도합 88사가 되는 것이다. 다음에 사옥을 밝히면 81품이 있다. 즉 3개를 굳이 지로 나누는데 6개가 합하여 일지가 되고 4선천과 4무색처가 8지가 되므로 합하여 9지이다. 6개의 일지 가운데 9품의 탐, 진, 치, 많이 있으니 9품이란 상상, 상중, 상하, 중상, 중중, 중하, 하상, 하중, 하하이다. 위의 8지에는 각각 9품이 있는데 진사를 제외하기 때문에 81가지가 된다. 지금까지 견옥과 사옥을 분별하였는데 이들은 모두 장교에서 실제로 존재하는 것으로 설하는 집제이다. 3. 멸제 세 번째인 멸제란 앞에 고통과 고통의 원인, 집을 멸하여 한편에 진리, 편진리를 드러낸 것이다. 멸함으로 인하여 진리를 깨닫는 것이지 멸함이 바로 진제는 아니다. 4. 도제 네 번째인 도제란 간략히 말하면 계, 정, 해이고 상세히 말하면 37도품이다. 이 37가지는 도합 7조목이 된다. 첫째 사념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몸의 부정함을 관함세곤, 둘째 느낌이 고통임을 관함수온, 셋째 마음이 무상함을 관함시곤, 넷째 법이 무아임을 관함상운과 행운이다. 둘째 사정근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직 발생하지 않은 악이 생기지 않도록 함, 둘째 이미 생긴 악을 없앰, 셋째 아직 발생하지 않은 선이 생기도록 함, 넷째 이미 생긴 선을 자라나도록 함이다. 셋째는 사여의족은 욕구, 욕, 기억, 념, 정진, 진, 지혜, 해, 이다. 넷째는 오근은 믿음, 신, 정진, 진, 기억, 념, 삼매, 정, 지혜, 해, 이다. 다섯째는 오력기의 오근과 이름이 같다. 여섯째는 칠각지는 기억, 념, 선택, 택, 정진, 진, 기쁨, 휘, 경안, 삼매, 정, 평정, 사, 이다. 일곱째는 팔정도는 정견, 정사욕, 정어, 정업, 정정진, 정정, 정념, 정명이다. 이상의 7조목은 장교의 생멸하는 도제이다. 앞에서 열거한 사제의 이름과 숫자는 아래에 통, 별, 원, 3교에도 공통된다. 다만 가르침의 넓고 좁음, 수승함과 열등함에 따라 생멸, 무생, 무량, 무작, 사제로 같지 않을 뿐이다. 그러므로 아래에는 이름과 법수를 다시 열거하지 않겠다. 그런데 사제는 세간과 출세간으로 나누어지니 앞에 이 제는 세간의 인과이고 고제는 결과이고 집제는 원인이다. 뒤에 이 제는 출세간의 인과멸제는 결과이고 도제는 원인이다. 문 무엇 때문에 세간과 출세간 모두 결과가 앞이고 원인이 뒤인가? 답 성문들은 근기가 둔하여 괴로움을 알아야 원인을 끊으며 결과를 동경해야 원인을 수행하므로 그러한 것이다. 2. 장교의 수행계위 간략하게 장교의 수행인과 계위를 밝히겠다. 1. 성문 처음 성문의 계위를 밝히면 둘로 나뉘는데 첫째는 범부이고 둘째는 성인이다. 범부는 다시 외범과 내범의 둘로 나뉜다. 첫 번째, 외범을 풀이하면 다시 셋으로 나뉜다. 첫째는 오정심관을 행하는 계위이니 첫째 탐욕이 많은 중생은 부정관, 둘째 화를 잘 내는 중생은 자비관, 셋째 산만한 중생은 수식관, 넷째 어리석은 중생은 인연관, 다섯째 업장이 많은 중생은 연불관을 행한다. 둘째는 별상념처를 행하는 계위이다. 앞에 사념처가 이것이다. 셋째는 총상념처이니 먼저 몸이 부정함을 관하고 느낌과 마음과 법이 모두 부정함을 관하며 나아가 법이 무아임을 관하고 몸과 느낌과 마음 역시 무아임을 관하는 것에 이른다.
중간은 이 예로서 알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세 조목은 외범이라 하기도 하고 자량이라고도 부른다. 두 번째, 내범을 밝히면 네 단계가 있으니 난위, 정위, 인위, 세제일위이다. 이 네 계위는 내범이 되고 또한 가행위라 하며 사선분이라고도 부른다. 이상의 내범과 외범은 모두 범부이라고 부르며 칠방편이라고도 한다. 다음으로 성인의 계위를 밝히는데 또한 셋으로 나뉘니 첫 번째 견도는 초과, 두 번째 수도는 제2과와 제3과, 세 번째 무학도는 제4과이다. 첫째, 수다원, 스로타 아파나, 은 이곳에서 예류예류라고 번역한다. 이 계위는 3계의 88사 견옥을 끊고 진제를 보았기 때문에 도를 보았다, 견도, 고 부른다. 또한 성인의 계위라고도 한다. 둘째, 사다암, 사커드 아가민, 은 이곳에서 일례라고 한다. 이 계위는 6개의 구품 사옥 가운데 앞에 6품을 다 끊었지만 뒤에 3품이 아직 남아있으므로 다시 한번 와야 일례 한다. 셋째, 아나암, 아나가민, 은 이곳에서 불례라고 한다. 이 계위는 6개의 남은 사옥을 다 끊고 더 나아가 위, 색계와 무색계, 팔지의 사옥도 끊는다. 넷째, 아라한, 아르헷, 은 이곳에서 무학이라고 부른다. 또한 무생, 살적, 은공이라고도 한다. 이 계위는 견옥과 사옥 모두를 완전히 끊는다. 자박은 이미 끊었지만 과박이 여전히 있으면 유효열반이라 부르고 몸이 재가 되고 지혜도 사라지면 회신멸지, 무효열반이라고 하며 외로운 해탈, 고조해탈이라고도 한다. 간략히 성문의 계위를 밝히는 것을 마친다. 2. 영각 다음으로 영각을 밝힌다. 이는 독각이라고도 한다. 세상에 출현하신 부처님을 만나 12인연의 가르침을 받으니 첫째 무명은 번뇌장 혹은 번뇌도이다. 둘째 행은 업장 혹은 업도이다. 위의 두 지부는 과거에 속한다. 셋째 식은 모태에 위탁한 한 부분의 기식이다. 넷째 명색은 명은 마음이고 색은 호흡, 식이다. 다섯째 육입은 육근이 이 태 속에서 이루어진다. 여섯째 촉은 태에서 나오는 것. 일곱째 수는 좋은 일, 나쁜 일 등 앞의 경계를 받아들이는 것. 식으로부터 수까지는 현재의 5가지 과보라고 부른다. 여덟째에는 예쁜 남녀나 금, 은, 돈, 재물 등을 아끼는 것. 아홉째 취취 일체의 경계를 보고 취하고 집착하는 마음을 내는 것이다. 이 두 가지는 미래의 원인이니 과거의 무명과 같이 모두 번뇌에 속한다. 10번째 유는 업이 이미 성취된 것. 이는 미래의 원인이고 과거의 행과 같이 업도에 속한다. 11번째 생은 미래의 삶을 받는 일. 12번째 노사이다. 이것은 소멸될 경계로서 앞의 사제와는 나누고 합하는 차이일 뿐이다. 어떻게 나누고 합하는가? 무명, 행, 애, 취, 유의 5지는 합하여 집제가 되고 나머지 7지는 고제가 된다. 이름은 다르지만 뜻이 같은데 무엇 때문에 거듭 설하는가? 그것은 근기가 같지 않기 때문이다. 영각승의 수행인은 먼저 집제를 관하니 소위 무명은 행위 인연이고 행은 식의 인연이며 내지 생은 노사의 인연이 되니 이는 생기, 의 과정이다. 만일 멸함을 관한다면 무명을 멸하면 행이 멸하거나 생이 멸하면 노사가 멸한다. 12인연을 관함으로써 진재의 이치를 깨닫게 되므로 영각이라고 한다. 독각이라는 말은 부처님이 없는 세상에 나와 홀로 외로운 봉우리에 머물면서 사물이 변화하는 것을 관하여 스스로 생멸이 없는 진리를 깨닫게 되므로 독각이라고 한다. 이름이 같지 않지만 수행계위는 다르지 않다. 이 수행인이 3개의 견옥과 사옥을 끊는 것은 성문과 같지만 다시 습기를 차츰 없애므로 성문보다 위에 있다. 3. 보살 다음으로 보살의 계위를 밝힌다. 처음 보리심을 발할 초발심 때부터 사제의 경계를 인연하여 사홍서원을 일으키고 육바라미를 수행한다. 사홍서원이란 첫째는 제도되지 못한 일을 제도하겠다는 것이다. 즉 중생은 가업지만 제도할 것을 서원합니다. 하는 것이다. 이는 고제의 경계를 인연으로 삼는 것이다. 둘째는 풀지 못한 것을 풀도록 하는 것이다. 즉 번뇌는 끝없지만 다 끊기를 서원합니다. 하는 것이다. 이는 집제의 경계를 인연으로 삼는 것이다. 셋째는 편안하지 못한 일을 편안케 하는 것이다. 즉
법문은 한없지만 다 배우기를 서원합니다. 하는 것이다. 이는 도제의 경계를 인연으로 삼는 것이다. 넷째는 열반을 얻지 못한 이에게 열반을 얻도록 하는 것이다. 즉, 불도는 위없지만 성취하기를 서원합니다. 하는 것이다. 이는 멸제의 경계를 인연으로 삼는 것이다. 발심하였다면 반드시 수행을 하여 서원을 채워야 하니 사마승기겁 동안 6바라미를 수행하고 100겁 동안 30 이상과 80종호의 씨앗을 심는다. 사마승기겁의 A, 는 무이고 승기, 샘캬, 는 수이며 겁, 칼파, 은 시간이다. 사마승기겁을 석가모니께서 보살도를 수행할 때에 맞추어 기간을 논하면 다음과 같다. 옛날에 석가모니 부처님에서 시기불에 이르기까지 7만 5천 부처님을 만난 기간을 제1하승기라고 한다. 이때부터 여자의 몸과 사악취를 떠나 항상 6바라미를 수행하였지만 자신이 성불할 것을 알지는 못하였다. 이때를 성문의 계위와 견주면 오정신광과 총상념처, 결상념처의 외법부에 해당한다. 그 다음 시기불부터 연등불까지 7만 6천 부처님을 만나는 기간을 제2하승기라고 부른다. 이 기간에는 7줄기의 연꽃을 공양하고 머리카락을 펴서 진흙을 가려 석가모니, 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부처가 되리라는 수기를 받았다. 그때에 비로소 스스로 성불하리라는 것을 알았지만 아직 입으로 말할 수는 없었다. 이때를 성문의 계위와 견주면 난이가 된다. 그 다음 연등불로부터 비바식불까지 7만 7천 불을 만난 동안 을 제3하승기겁을 채웠다고 한다. 이때는 스스로도 알았고 남에게도 반드시 성불하리라는 것을 말했는데 자타가 의심하지 않았다. 성문의 계위와 견주면 정의가 된다. 이러한 때를 지나면서 6바라밀의 수행을 마친 뒤 다시 100겁을 머물면서 30 이상 80종호의 씨앗을 심는다. 100가지 복을 닦아 한 가지 상호를 이루는데 복의 내용은 갈래가 많아서 일정하게 판정하기 어렵다. 어떤 이는 3천대천세계의 맹인을 모두 치료하는 것이 한 가지 복이 된다. 고 말한다. 6바라밀을 수행하는데 각각 채워지는 때가 있다. 12왕이 비둘기를 대신한 것은 보시바라밀이 채워진 것이고 보명왕이 나라를 버린 것은 지게바라밀이 채워진 것이며 찬제선인이 가리왕에게 손과 발 등을 베이고 잘렸어도 한을 품지 않은 것은 인욕바라밀이 채워진 것이다. 대시 태자가 바닷물을 퍼낸 것과 7일 동안 발도둠하여 불사 부처님을 찬탄한 것은 정진바라밀이 채워진 것이다. 상살이 머리 위에 까치가 집을 지은 것은 선정바라밀이 채워진 것이고 구빈 대신이 연부제를 7등분하여 다툼을 그치게 한 것은 지혜바라밀이 채워진 것이다. 이를 처음 성문의 계위와 견주면 하인이이다. 그 다음에 일생보처에 들어가니 도솔천에 태어나 모태에 위탁하여 출생하고 출가하여 아군을 항복받으며 선정에 들어 움직이지 않는 것은 중인이이다. 다음에 한 찰나에 상인위에 들어가고 다음 한 찰나에 세제일위에 들어간다. 참된 무루지혜를 일으켜 34심으로 견옥과 사호, 습기까지 단번에 끊으니 나무보리수 아래에 앉아 생풀로 자리를 삼으시고 1장 6척의 여릉신불을 이루었다. 범천왕의 청을 받아 3번 법륜을 굴리고 세 부류의 근기와 성품을 구제하였다. 세상에 80년을 머물며 늙은 비구의 모습을 나타내고 마치 땔감이 다 타서 불이 꺼지듯이 무여열반에 들어가는 것이 삼장교의 부처님의 과의이다. 지금까지 풀이한 성문, 영각, 보살, 삼인이 수행과 증과가 비록 같지 않지만 똑같이 견옥과 사옥을 끊고 똑같이 삼계를 벗어나며 똑같이 한편의 진리, 현진을 증득한다. 그러나 이는 단지 300유승을 가서 화성에 들어가는 것일 따름이다. 2. 통교 다음으로 통교를 밝힌다. 앞에 장교와 통하고 뒤에 별교 및 원교에도 통하므로 통교라고 부른다. 또한 이 가르침 자체에서 명칭을 얻는다. 즉 삼승인이 똑같이 언설이 없는 도로서 색법을 체득하여 공에 들어가므로 통교라고 부른다. 대품반야경에 의거한 건해지 등 10지의 수행계위가 바로 이 가르침의 계위 순서이다. 첫째, 건해지는 아직 진리의 물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이름을 얻었다. 곧 외범위로서 장교의 오정심관, 총상념처, 별상념처의 등 세 계위와 같다. 둘째, 성지는 법성의 물을 얻은 것과 유사하여 견옥과 사옥을 억누른다. 곧 내범위로서 장교의 사선근위와 같다. 셋째,
8인지. 넷째, 견지의 두 계위는 무관삼매에 들어 3개의 88사 견옥을 완전히 끊고 참된 무루지를 발하여 진재의 이치를 본다. 장교의 초과와 같다. 다섯째, 박지는 6개의 구품 사호 가운데 앞에 6품을 끊으니 장교의 제2과와 같다. 여섯째, 이욕지는 6개의 구품 사옥을 모두 끊어 장교의 제3과와 같다. 일곱째, 이판지는 3개의 견옥과 사옥을 완전히 끊는데 정사만을 끊을 뿐 습기를 없애지는 못한다. 마치 나무를 태워 숯을 만드는 것과 같으니 장교의 제4과와 같다. 성문의 계위는 여기서 끝난다. 여덟째, 벽지불지는 다시 습기를 차츰 없애는데 마치 숯을 태워 재를 이루는 것과 같다. 아홉째, 보살지는 정사를 완전히 끊는 것이 이승과 같으나 습기에 위지하여 생사를 불리고 이타에, 도와, 자리에, 관을 함께 행하여 자유롭게 신통을 부리며 불국토를 청정하게 한다. 열째, 불지이니 근기와 인연이 무르익으면 일념에 상응하는 지혜로서 남은 습기를 단번에 끊고 칠보로 된 보리수 아래에 앉아 천의로 자리를 삼으며 열응신을 띤 승응신을 나타내어 성불한다. 삼승인의 근기와 성품을 위하여 무생사제의 법륜을 굴리고 인연이 닿으면 열반에 들어간다. 이때 정사와 습기를 모두 없애버리니 마치 숲과 재가 모두 없어지는 것과 같다. 경전에 3마리 짐승이 강을 건넌다고 하였으니 바로 코끼리와 말과 토끼이다. 이는 번뇌를 끊음이 같지 않음을 비유한 것이다. 또 경전에 제법실상은 삼승이 모두 얻지만 역시 부처라고 부르지 않는다. 고한 것이 바로 이 통교를 가리킨다. 이 가르침에서는 삼승의 원인, 수행, 이 같지만 결과, 증득는 다르다. 증득한 과보는 비록 다르더라도 똑같이 견옥과 사옥을 끊고 똑같이 분단 생사를 벗어나 똑같이 한편의 진리를 증득한다. 그런데 통교에 보살에는 두 종류가 있으니 이근보살과 둥근보살이다. 둥근기는 치우치게 공의 측면만 보고 불공은 보지 못하므로 이 통교 안에서 과보상에 붙여 과두불을 이루는 데 그친다. 수행의 원인은 비록 다르지만 과보는 장교와 같으므로 앞과 통한다고 한다. 이근보살은 공을 볼 뿐만 아니라 불공도 겸하여 보는데 불공이란 중도이다. 중도는 두 종류로 나뉘는데 단중과 부단중이다. 만일 단중만 보면 별교로 접속되고 부단중을 보면 원교로 접속된다. 그러므로 뒤와 통한다고 한다. 문 어느 계위에서 접속, 수접, 되어 어느 계위로 들어가는가? 답 접속되는 사람은 세 가지로 근기가 다르다. 상근기는 제3지나 4지에서 접속되고 중근기 사람은 5지나 6지에서 하근기 사람은 7지나 8지에서 접속된다. 접속되는 가르침은 진의와 상사위가 다르다. 상사위의 경우 별교의 10회양, 원교의 10신위에 접속되고 진의의 경우 별교의 초지, 원교의 초주에 접속된다. 문2 장교와 통교의 두 가르침은 똑같이 삼승으로서 사주지의 번뇌를 끊고 삼계를 벗어나 한편에 진리를 증득하고 300유순을 가서 화성에 들어가는 것도 똑같은데 어찌하여 둘로 나뉘는가? 답 진실로 묻는 바와 같다. 하지만 같으면서도 같지 않으니 증득함은 비록 같지만 크고 작음, 교묘함과 졸렬함이 영영 다르다. 이 두 가르침은 똑같이 3계 안의 가르침이지만 장교는 3계 안에서도 작고 졸렬하다. 큰 것에 통하지 않으므로 작다 하고 색을 분석하여 공에 들어가므로 졸렬하다고 한다. 이 가르침의 삼승이는 비록 가르침 안에서는 상, 중, 하의 차이가 있지만 통교의 삼승인에 비교하면 대개 둥근기이다. 그러므로 반드시 색을 분석하여 집착을 깨뜨린다. 통교는 3계 아니지만 크고 교묘하다. 크다는 것은 대승의 첫 관문이기 때문이고 교묘하다는 것은 색을 체득하여 공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비록 이 가르침 안에 삼승이는 상, 중, 하의 차이가 있지만 장교와 비교하면 대개 이근기이다. 문, 통교는 가르침이 이미 대승인데 어찌하여 이승의 수행인이 있는가? 답 주장문이라고 하여 어찌 백성들이 출입하는 것을 막겠는가? 수행인은 비록 작은 이도 있지만 가르침은 반드시 큰 것이다. 대승의 소승을 겸하여 점차 진실로 들어가도록 인도하니 어찌 교묘하지 않은가? 반야부와 방등부 안에 설해진, 공반야 등이 바로 이 통교이다. 간략히 통교를 밝히는 것을 마친다.
3. 별교 다음에 별교를 밝힌다. 이 가르침은 삼계박 보살만의 법을 밝힌다. 가르침, 이치, 지혜, 번뇌, 단절, 수행, 계위, 원인, 결과 등이 앞에 이교와 다르고 뒤에 원교와도 구별되므로 별교라고 부른다. 열반경에서 사성제의 인연에는 무량한 모습이 있으므로 성문과 영각이 알 수 없다고 하였다. 여러 대승경전에서 보살이 여러 법을 보내면서 수행하는 것을 상세히 밝히고 있는 가운데 수행계위의 순서가 서로 통섭되지 못하는 것은 모두 이 별교의 모습이다. 화엄경에서 밝히고 있는 것은 십주, 십행, 십회양을 현인의 계위, 현이로 삼고 십지를 성인, 묘각을 부처로 삼는다. 영락경에서는 52위를 밝히고 있고 금광명경에서는 십지와 불과만을 내놓는다. 승천왕경에서는 십지를 밝히고 있고 열반경에서는 오행을 밝힌다. 이렇듯 여러 경전에서 많고 적음이 같지 않은 것은 삼계밖의 보살 근기에 따라 이익되게 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어찌 정해진 설이 있겠는가? 그러나 계위의 차례가 두루 갖추어진 것은 영락경만한 것이 없으므로 지금은 그 경전에 의거하여 보살이 계위를 거치면서 번뇌를 끊고 지혜를 증득하는 모습을 간략히 밝히겠다. 52위를 7조목으로 묶는데 그것은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 등각, 묘각이다. 또 7조목을 둘로 나누니 범부와 성인이며 범부는 다시 둘로 나눈다. 십신은 외범이고 십주, 십행, 십회양은 내범이며 또한 현인이라고 부른다. 성인도 역시 둘로 나누는데 십지와 등각은 원인이 되고 묘각은 과보가 된다. 크게 나누면 이와 같으니 아래에서 상세히 풀이하겠다. 먼저 십신이란 첫째 신신, 둘째 염념, 셋째 정진, 넷째 해, 다섯째 정정, 여섯째 불퇴, 일곱째 회양, 여덟째 후법, 아홉째 계, 10번째 원이다. 이 10계위에서 3개의 견옥과 4혹의 번뇌를 억누르기, 복 때문에 복인이 외범이다. 부르는데 장교의 칠연이, 통교의 건회지, 성지와 대등하다. 다음에 십주를 밝힌다. 첫째 발심주는 3개의 견옥을 완전히 끊어서 장교의 초과, 통교의 팔인지, 견지와 대등하다. 둘째 치지주, 셋째 수행주, 넷째 생귀주, 다섯째 구족방편주, 여섯째 정심주, 일곱째 불퇴주 이상의 육주는 3개의 사혹을 완전히 끊는다. 계위가 물러나지 않는 지위, 위불퇴를 얻으며 장교 및 통교의 부처와 대등하다. 여덟째 동진주, 아홉째 법왕자주, 열째 관정주 이상의 3주는 3개 안에 진사옥을 끊고 3개 바깥의 진사옥을 억누르는데 앞에 두 교에서는 진사옥이라는 이름도 알지 못한다. 이다. 이들은 또한 습종성이라고도 부르는데 종가입 공관을 써서 진재의 이치를 보고 해안을 열며 일체지를 이루어 300유순을 간다. 십행을 밝힌다. 첫째 환희행, 둘째 유익행, 셋째 무의역행, 넷째 무구료행, 다섯째 무칠한행, 여섯째 선연행, 일곱째 무착행, 여덟째 난득행, 아홉째 선법행, 열째 진실행이다. 3개 바깥에 진사옥을 끊는다. 또한 성종성이라고 부르는데 종봉입가관을 써서 속죄를 보고 법안을 열며 도종지를 이룬다. 다음에 십회양을 밝힌다. 첫째 중생을 구호하지만 중생이라는 생각을 떠난 회양, 둘째 무너지지 않는 회양, 셋째 일체의 부처님과 동등한 회양, 넷째 모든 곳에 이르는 회양, 다섯째 공덕을 무한하게 쌓는 회양, 여섯째 일체가 평등한 성근에 들어가는 회양, 일곱째 모든 중생에게 평등하게 수순하는 회양, 여덟째 진여상 회양, 아홉째 묶임도 없고 집착도 없이 해탈한 회양, 열째 무량한 법계에 들어가는 회양, 무명옥을 억누르고 중관을 익힌다. 이다. 또한 도종성이라고도 부르는데 400유순을 가서 방편유효토에 머문다. 이상의 30위는 사면이 되는데 내범이라고도 부른다. 제8주로부터 여기 제10회양까지는 수행이 물러나지 않는 계위, 행불퇴이다. 다음에 십지를 밝힌다. 첫째 환희지는 여기서부터 중도관을 써서 한 부분의 무명을 깨고 한 부분의 삼덕을 드러낸다. 등각에 이르기까지 모두 성종성이라고 부른다. 환희지는 견도위이며 또한 자기적인 공용이 없는 계위이다. 100위 세계에서 성불하는데 팔상으로 도를 이루어 중생들을 이익되게 하며 500유순을 간다.
처음으로 실보무장해토에 들어가니 보배가 있는 장소에 처음 가는 것이다. 둘째 이구지, 셋째 발광지, 넷째 염해지, 다섯째 난승지, 여섯째 현전지, 일곱째 원행지, 여덟째 부동지, 아홉째 선해지, 열째 법운지이다. 이상의 구지에서는 각지마다 일품의 무명을 끊고 한 부분의 중도를 증득한다. 다시 일품, 의 무명을 끊고 등갑위에 들어간다. 이 지위를 금강심이라고도 하고 일생보처라고도 하며 유상사라고도 한다. 다시 일품의 무명을 깨고 묘가위에 들어간다. 연화장세계에서 칠보로 된 보리수 아래 대보와 왕좌에 앉고 원만한 보신을 나타내 둥근기에 보살 대중을 위하여 우량사제의 법륜을 굴리는 것이 바로 이 별교의 부처님이다. 어떤 경전과 논서에서는 제7지 이전을 공력의 사용이 있는 도, 제8지 이상을 공력의 사용이 없는 도라고 하고 요가위에서 다만 일품의 무명을 깨뜨린다고 한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가르치는 도, 교도에 위거한 설이다. 어떤 곳에서는 초지에서 견옥을 끊고 제2지에서 제6지까지 사옥을 끊어서 아라한과 대등하다고 한다. 하지만 이는 별교의 계위 이름을 빌려서 통교의 계위에 이름을 붙인 것뿐이다. 어떤 곳에서는 삼형과 십성은 과보에 머물고 오직 부처 한 분만 정토에 거주하네 라고 하는데 이는 별교의 계위, 명칭을 빌려서 원교의 계위를 밝힌 것이다. 이와 같은 종류가 매우 많다. 모름지기 이 별교에 끊고 증득하는 계위가 어느 계위에 이르러 어떤 번뇌를 끊고 어떤 이치를 증득하는지 자세히 알아서 여러 가르침의 계위를 판단한다면 통달하지 않는 것이 없을 것이다. 간략하게 별교를 밝히는 것을 마친다. 4. 원교 다음에 원교를 밝힌다. 원이라는 명칭은 가르침이 원묘, 원만, 원족, 원돈이기 때문에 원교라고 부른다. 즉 원묘, 원만, 원족, 원돈의 억누름, 원의 믿음, 원의 끊음, 원의 수행, 원의 계위, 원의 자제장엄, 원의 건립중생이다. 여러 대승 경론에서 부처님의 경계를 설하면서 삼승의 계위와 공통되지 않은 것은 모두 이 원교에 속한다. 법화경 중에 설해진, 계, 시, 오, 입, 네 글자는 원교의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에 대비되니 이는 40위이다. 화엄경에 처음 발심하였을 때 곧 정각을 이룬다. 모든 지혜는 다른 것에 말미암아 깨닫는 것이 아니다. 청정하고 묘한 법신이 고요히 일체에 응한다. 고하였는데 이는 원교의 42위를 밝힌 것이다. 유마경에서는 천복숲에서는 다른 향을 맡을 수 없듯이 이 방에 들어오는 이는 오직 부처님들의 공덕의 향기만 맡는다. 고하였고 또 둘이 아닌 법문에 들어간다. 고하였다. 반야경에서는 최고의 교법, 최상승을 밝혔고 열반경에서는 한마음에 갖추어진 오행을 밝히고 있다. 또 경전에 사람이 큰 바다에서 목욕하면 이미 일체 모든 강물을 사용한 것이라 하고 사가라용 왕이 수레에 굴 때 차축 같은 비를 퍼부으면 큰 바다만 받아들일 수 있을 뿐 다른 땅은 감당하지 못한다. 고하였다. 또 만가지 향을 찌어 환을 만들면 한낯을 태워도 온갖 향기를 품는다. 고하였다. 이와 같은 부류는 모두 원교에 속한다. 1. 원교의 수행계위 이제 법화경 과 영락경에 위거하여 간략히 원교의 계위를 밝히면 8단계가 있으니 첫 번째 오품제자위의 외범이며 법화경에 나온다. 두 번째 십신위의 내범, 세 번째 십주이성인의 처음, 네 번째 십행, 다섯 번째 십회양, 여섯 번째 십지, 일곱 번째 등각인위의 끝이다. 여덟 번째 묘각과위이다. 1. 오품제자위 먼저 오품제자위를 밝히면 첫째는 수의품이다. 경전에 이 경을 듣더라도 비방하지 않고 따라서 기뻐하는 마음을 일으킨다. 고하였다. 문 어떤 법을 따라서 기뻐하는가? 답 묘법이다. 묘법이란 바로 마음이다. 묘한 마음의 체가 일체법을 갖추는 것이 여의주와 같으므로 마음과 부처와 중생 이 세 가지는 차별이 없다. 고하는 것이다. 이 마음은 공공에 상즉해 있고 가에도 상즉해 있고 중중에도 상즉해 있다. 항상한 경계는 상이 없고 항상한 지혜는 반연함이 없다.
반연함 없이 반연함으로 삼관 아닌 것이 없고 상의 없이 상을 가짐으로 삼재가 뚜렷하다. 초심자일 때부터 이를 알아서 스스로 기뻐하고 남도 기쁘게 함으로 따라서 기뻐한다, 수기, 고한다. 안으로 삼관으로서 삼재의 경계를 관하고 밖으로는 오회로서 부지런히 정진을 더하여 이치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오회는 다음과 같다. 첫째 참회는 두 가지가 있으니 하나는 이치로 참회하는 것, 리참이고 하나는 일로서 참회하는 것, 사참이다. 이치로 참회하는 것은 만일 참회하고자 한다면 단정히 앉아서 실상을 생각하라. 묻죄들은 설이나 이슬 같아서 지혜의 해로서 소멸시킬 수 있다. 는 것이 이 뜻이다. 일로서 참회하는 것이란 밤과 낮 6차례의 삼업을 청정히 하고 불상 앞에서 죄를 진술하는 것이니 무시 이래 지금의 몸에 이르기까지 지었던 우역시박들, 곧 부모를 죽이고 아라한을 죽이고 승가의 화합을 깨뜨리고 부처님의 몸에 피를 내고 사음하고 훔치고 거짓말하고 말을 꾸미고 이간질하고 욕하고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었던 일과 나머지 일체, 위죄를 뜻대로 드러내어 다시 감추지 않겠나이다. 옛일을 마치고 새로 짓지 않겠나이다 라고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하면 밖의 장애가 점차 제거되고 안으로 관함이 더욱 밝아져서 마치 물결 따라가는 배에 녹까지 젓는 것과 같으니 어찌 머물 곳에 신속히 도달하지 않겠는가. 원교의 수행을 닦는 것도 이와 같으니 원교의 이치를 바로 관하면서 일로 행하는 수행, 사행으로 돕는다면 어찌 요각의 피안에 속히 이르지 않겠는가. 이러한 설을 보고 곧장 점차적인 수행이라고 말하지 말라. 원돈의 법에 이와 같은 수행이 없다고 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다. 어느 곳에 천연의 미륵과 자연의 석가가 있겠는가? 어떤 이는 생사는 열반과 상직해 있다. 번뇌는 보리에 상직해 있다. 마음이 곧 부처이다. 움직이지 않고도 곧장 도달한다. 수행을 더하지 않아도 바로 정각을 이룬다는 말을 듣자마자 시방세계는 모두 정토인이 향하고 대면하는 이 가운데 깨닫지 않은 이가 없다고 한다. 하지만 지금 부처에 상직해 있는 것은 이치로서 상직한 리즉 것이며 바탕으로서의 법신, 소법신 일 뿐이다. 장엄함이 없다면 수행하는 것과 증득함이 어찌 관련이 있겠는가? 우리 어리석은 무리들이 공에 상직해 있다. 즉 공는 말을 듣자마자 수행을 폐해버린다면 즉 이라는 말의 연유를 모르는 것이니 쥐가 찍찍거리고 새가 구부대는 것과 같다. 경론에 자세히 있으니 찾아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오회의 둘째는 권청이다. 시방의 모든 열애들이 몸을 오래 머무르면서 중생들을 구제하실 것을 청하는 것이다. 셋째 수의란 모든 성근을 따라 기뻐하고 칭찬하는 것이다. 넷째 회양이란 칭찬받을 모든 선을 다 보리로 회양하는 것이다. 다섯째는 발언이니 만일 발심이 없다면 만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반드시 발심하여 앞에 네 가지를 이끌어야 한다. 이것이 오회이니 아래의 여러 계위로부터 곧장 등각에까지 모두 오회를 사용한다. 다시 내놓지 않을 것이니 이를 미루어 보면 알 것이다. 오품제자위에 둘째는 독송품이다. 경전에 하물며 독송하고 수지하는 사람이매랴 라고 하였다. 이는 안으로 원교의 관을 행하면서 다시 독송을 더하는 것이니 불에 기름 끼얹는 것과 같다. 셋째는 설법품이다. 경전에 만일 수지하고 독송하여 다른 사람을 위하여 설한다면 이라고 하였다. 이는 안으로 이해함이 더욱 수승해져서 앞에 사람들을 인도하고 이익되게 하면 그 교화의 공이 자신에게 돌아와 마음이 전보다 배나 뛰어나게 됨을 말한다. 넷째는 육바라미를 겸하여 수행하는 단계, 겸행육도품이다. 경전에 하물며 다시 어떤 사람이 이 경전을 수지할 뿐 아니라 보시 등을 겸하여 행하면 이라고 하였다. 이는 복덕의 힘으로 마음을 관하는 것이 배로 증가함을 말한다. 다섯째는 육바라미를 바로 수행하는 단계, 정행육도품이다. 경전에 만일 어떤 사람이 법화경을 독송하다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설하고 다시 계를 잘 지키는 등 이라고 하였다. 이는 스스로 수행하고 다른 일을 교화하는 것인데 일과 이치, 사리가 다 갖추어져 마음을 관하는 데 장애가 없어지니 이전보다 더욱 수승해져 비유할 수가 없다. 이 오품제자위에서는 오주지번뇌를 원만하게 억누르므로 원복, 외범위이다.
별교의 십신위와 같다. 2. 육근청정위 그 다음 육근청정위에 오르니 이것이 십신이다. 초신에서는 견옥을 끊고 진리를 드러내니 장교의 초과, 통교의 팔인지, 견지, 그리고 별교의 초조와 같다. 계위가 물러나지 않는 지위, 위불퇴를 증득한다. 다음 제2신부터 7신까지 사옥을 모두 끊으니 장교 및 통교의 두 부처 그리고 별교의 제7조와 대등하다. 3개의 괴로움과 괴로움의 원인을 남김없이 모두 끊는다. 그러므로 인왕경에 십선의 보살이 큰 마음을 일으키면 고통 속에 윤회하는 3개의 바다를 길이 여이네 라고 하였다. 십선에 대해 풀이한다면 별교와 원교의 십신보살이 각기 십선을 갖추는데 만일 별교의 십신이라면 번뇌를 억누르기만 할 뿐 끊지는 못한다. 그러나 이 경문에 길이 여인다 하였으니 반드시 원교의 십신에 속한다. 그런데 원교 수행인이 본래 기대한 것은 견사옥과 진사옥을 끊는 것이 아니라 초주에 들어가 무명옥을 끊고 불성을 보는 것이다. 비유하면 쇠를 재련하는 데 거친 불순물이 먼저 제거되는 것은 본래 기대한 것이 아닌 것과 같다. 본래 의도는 그릇을 만드는 것이지만 그릇이 만들어지지 않았을 때에도 거친 불순물은 자연히 먼저 떨어져 나간다. 비록 그것이 먼저 제거됨을 보더라도 그 사람은 한 생각도 깊은 마음이 없다. 무슨 까닭인가? 아직 기대하는 것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다. 원교 수행인도 이와 같아서 비록 본래 바라던 바는 아니지만 견사옥과 진사옥이 자연히 먼저 떨어지는 것이다. 영가대사가 똑같이 사주지옥을 제거한다는 것. 이 점은 같지만 무명을 억누르는 데는 삼장교, 위부처가 열등하다. 고한 것이 바로 이 계위이다. 이를 풀이하면 사주지옥이란 견옥과 사옥일 뿐이다. 즉 견옥을 하나로 하여 견일체처주지라 한다. 사옥은 셋으로 나누니 첫째는 요괴주지로서 6개의 구품사옥이고 둘째는 세계주지이니 색계사지 각각의 구품사옥이며 셋째는 무색계주지이니 무색계사지 각각의 구품사옥이다. 이 사주, 위번뇌는 삼장교의 부처와 원교의 육근청정위 수행인이 똑같이 끊으므로 똑같이 사주지옥을 제거한다. 고 말하였다. 무명을 억누르는 데는 삼장교, 위부처가 열등하다. 는 말에서 무명은 중도를 장애하는 3계 바깥의 벼록이다. 삼장교에서는 단지 3계 안의 통옥만을 논할 뿐 무명, 혹이라는 이름도 모르는데 하물며 억누르거나 끊을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삼장교, 위부처가 열등하다고 말하는 것이다. 다음 제8신으로부터 제10신에 이르기까지 3계 내외의 진사옥을 모두 끊는다. 가관이 현전하여 속죄의 진리들을 보고 법안을 열어 도종지를 이루며 400유순을 간다. 이는 별교의 제8, 9, 10주 및 10행, 10회양위와 동등하며 수행이 물러나지 않는 지위, 행불퇴이다. 3. 10주의 다음에 초주에 들어가서 일품의 무명을 끊고 한 부분의 삼덕을 증득하니 즉 해탈과 반야와 법신이다. 이 삼덕은 세로도 아니고 가로도 아니니 마치 세간에 쓰이는 이, 아이, 자이 세점이나 천주의 세눈과 같다. 100개의 몸을 나타내어 팔상으로 성도하고 널리 중생들을 제도한다. 화엄경에 처음 발심하였을 때 바로 정각을 이룬다. 모든 지혜, 해신는 다른 것에 말미암아 깨닫는 것이 아니다. 청정하고 묘한 법신이 고요히 일체에 응한다. 고 하였다. 이를 풀이하면 처음 발심한다. 는 것은 초주의 이름이고 바로 정각을 이룬다. 는 것은 팔상으로 성도하는 부처가 된 것이다. 이는 한 부분을 증득한 과보, 분증과 로서 원교의 참된 원인인데 이를 일러 묘각을 이루었다. 고하면 매우 잘못된 것이다. 만일 이와 같이 해석한 다면 제2조 이상의 모든 계위는 헛되이 시설한 것이고 만일 거듭 설한 것이라 한다면 번거롭게 거듭하는 허물이 부처님께 있게 된다. 비록 계위마다 모든 계위를 포함한다는 말이 있고 또 발심과 궁극의 두 가지는 다르지 않다. 고하여도 모름지기 포함한다. 섭는 이유를 알아야 하고 다르지 않다. 불이는 의미를 세심하게 인식해야 한다. 용왕의 딸, 용녀, 이 바로 정각을 이루었다는 것이나 여러 성문 수행인들이 장래에 성불하리라는 수비를 받은 것은
모두 이 계위에서 성불하는 모습이다. 모든 지혜, 해신, 란 바로 반야의 덕으로서 요인불성이 개발된 것이고, 묘한 법신, 이란 바로 법신의 덕으로서 정인불성이 개발된 것이며, 일체에 응한다. 는 것은 해탈의 덕으로서 연인불성이 개발된 것이다. 이와 같은 세 몸은 본래 있던 것을 개발하여 얻은 것이므로 다른 것으로 말미암아 깨닫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한다. 중관이 앞에 나타나 불안을 열고 일체종지를 이루며 500유순을 가서 보배가 있는 곳에 이른다. 처음으로 실보무장의 토에 머물며 생각이 물러나지 않는 지위, 면불퇴이다. 다음 제2주로부터 제10주에 이르기까지 각각 일품의 무명을 끊고 한 부분의 중도를 더하니 별교의 십지와 대등하다. 4. 십행 내지 묘각이 다음 초행에 들어가서 일품의 무명을 끊으니 별교의 등각과 같고, 그 다음 제2행에 들어가면 별교의 묘각과 대등하다. 제3행 이후부터는 별교의 수행인은 이름도 모르는데 하물며 억누르고 끊을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별교에서는 단지 12품의 무명만을 깨뜨린다. 우리, 원교, 집안의 참된 원인을 그대, 별교, 집안의 궁극의 과보로 삼는 것은 단지 가르침이 방편에 가까울수록 계위는 더욱 높아지고 가르침이 진실에 가까울수록 계위는 더욱 낮아지기 때문이다. 비유하면 변방이 조용하지 않을 때는 임시로 직위를 주어 직위가 높지만 벼슬을 정하고 공훈을 논할 때는 그 실제 직위가 낮아지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방편의 가르침, 권교에서는 비록 유각이라고 칭하여도 진실한 가르침, 실교에서는 제2행일 뿐이다. 다음 제3행부터 제10지까지는 각각 일품의 무명을 끊고 한 부분씩 중도를 늘려나가니 도합 40품의 미혹을 끊는 것이다. 다시 일품의 무명을 끊고 등각위에 들어가면 이것이 일생보처이다. 나아가서 일품의 미세한 무명을 깨뜨리고 요각위에 들어가면 영영무명이라는 번뇌의 부모를 떠나서 마침내 열반이라는 산 정상에 오른다. 모든 법은 생기지 않고 반야도 생기지 않으며 생기지 않음도 생기지 않으니 대열반이라고 부른다. 허공을 자리로 삼고 청정한 법신을 이루며 상적광토에 머무는 것이 바로 원교 부처님의 모습이다. 2. 육즉 그런데 원교의 계위는 육즉으로 판정하지 않으면 높은 성인께 외람됨으로 모름지기 육즉으로 계위를 판정해야 한다. 일체의 중생들은 모두 불성이 있다. 부처님이 계시거나 계시지 않거나 열반의 성질과 모습은 상주한다. 200. 고하고 또 하나의 색 하나의 냄새도 중도 아님이 없다. 고하는 등의 말은 모두 이즉이다. 다음 이러한 말을 선지식에게 듣거나 경전에서 보았으면 명자즉이라 하고 가르침에 따라 수행을 하면 관행즉 오품제자위이라 한다. 깨달음과 비슷한 이해가 일어나면 상사즉 십신이라 하고 무명의 한 부분을 깨뜨리고 진여의 한 부분을 보면 분층즉 초주부터 등각까지이라 하며 지혜와 번뇌의 끊음이 완전히 차면 원만, 구경즉 묘각위이라 한다. 수행계위의 차례에 위거하면 얕은 곳에서 깊은 곳으로 이름으로 육이라 하고 드러나는 진리의 본체에 위거하면 각 계위가 다르지 않으므로 즉 이라 한다. 그러므로 육자를 깊이 알면 자만심이 생기지 않고 즉 자를 자세히 밝히면 퇴굴심이 생기지 않아서 계위로서 위거할 만하니 생각하여 선택하라. 간략히 원교의 계위를 밝혔다. 제4장 관신문 개설 그런데 위에 장, 통, 별, 원, 사교에 위거하여 수행할 때 각각 방편과 본 수행, 정수, 이 있으니 즉 25방편과 10승관법이다. 만약 사교마다 각각 밝힌다면 문장이 조금 번뇌할 것이다. 비록 위미는 다르지만 이름과 숫자는 다르지 않으므로 지금 전체적으로 밝혀도 뜻으로 알 수 있을 것이다. 1. 25방편 25방편은 5조목으로 묶으면 첫 번째 5가지 인연을 갖추는 것, 두 번째 오욕을 꾸짖는 것, 세 번째 오개를 버리는 것, 네 번째 5가지 일을 조절하는 것, 다섯 번째 5가지 법을 행하는 것이다. 1. 5가지 인연을 갖춤 첫 번째로 갖추어야 할 5가지 인연을 밝힌다. 첫째 계를 청정하게 지키는 것이니 경전에 다음과 같이 설해진 것과 같다. 이 계로 인하여 여러 선정 및 고를 멸하는 지혜가 생길 수 있다.
그러므로 비구여, 응단계를 지녀야 한다. 계는 제가자와 출가자, 대승과 소승이 같지 않다. 둘째 옷과 음식을 갖추는 것이다. 옷을 갖추는데 에는 세 가지 위경우가 있다. 첫째 설산대사와 같이 형편대로 옷을 얻어 몸만 가리면 족한 경우이다. 세간에 다니지 않으며 창보 견디는 힘을 길렀기 때문이다. 둘째 가섭 등과 같이 분소일을 모을 뿐만 아니라 단 세 벌로 만족하고 여벌은 비축하지 않는 것이다. 셋째 매우 추운 지방에서는 열애께서도 3일 이외에 100일 중부를 비축하는 것을 허락하신 것과 같은 경우이다. 음식도 세 가지 경우가 있다. 먼저 상근기의 보살은 세상과 단절된 깊은 산에서 풀뿌리나 나물, 과일 등을 얻는 대로 몸을 돕는다. 둘째 항상 탁발아, 여먹는 것이고, 셋째 시주자들이 보내준 음식이나 승가의 청정한 음식을 먹는 것이다. 셋째 고요한 곳에 한가히 머무는 것이다. 여러 사업을 벌이지 않는 것을 한가하다. 고하고 시끌벅적하지 않은 곳을 고요한 곳, 정처이라고 한다. 이러한 처소는 세 군데가 있으니 옷과 음식을 본보기로 알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여러 인연 있는 일들을 쉬는 것이니 살림과 인사, 교묘한 기술 등을 쉬는 것이다. 다섯째 선지식을 가까이 하는 것이다. 선지식에는 세 가지가 있으니 첫째는 밖에서 보호해주는 선지식이고 둘째는 함께 수행하는 선지식이며 셋째는 가르쳐주는 선지식이다. 오욕을 꾸짖음 두 번째는 오욕을 꾸짖는 것이다. 첫째 색에 대한 욕망을 꾸짖는 것이니 색이란 큰 눈과 긴 눈썹, 붉은 입술에 흰 치아 등 외모가 아름다운 남성과 여성, 검은색, 노란색, 붉은색, 자주색과 갖가지 묘한 색을 내는 세간의 보물 등이다. 둘째 소리를 꾸짖는 것이니 현악기, 관악기, 타악기 등의 소리나 남녀가 노래 부르는 소리 등이다. 셋째 향기를 꾸짖는 것이니 남녀의 채취나 세간의 음식 등에서 나는 향기 등이다. 넷째 맛을 꾸짖는 것이니 여러 가지 음식과 반찬의 좋은 맛 등이다. 다섯째 촉감을 꾸짖는 것이니 부드럽고 섬세한 남녀의 신체나 추울 때의 따뜻한 체감, 더울 때의 시원한 체감 및 각종 좋은 촉감 등이다. 오계를 버림 세 번째는 오계를 버리는 것이니 즉 탐욕계, 진해계, 수명계, 도회계, 위계이다. 다섯 가지 일을 조절함 네 번째는 다섯 가지 일을 조절하는 것이다. 첫째 마음을 가라앉거나 들뜨지 않게 조절하는 것, 둘째 완만하거나 조급하지 않게 몸을 조절하는 것, 셋째 너무 껄끄럽거나 매끄럽지 않게 숨을 조절하는 것, 넷째 모자라거나 지나치지 않게 잠을 조절하는 것, 다섯째 배가 고프거나 부르지 않게 음식을 조절하는 것이다. 다섯 가지 법을 행함 다섯 번째는 다섯 가지 법을 행하는 것이다. 첫째, 욕은 세간의 일체 전도망상을 떠나서 일체의 선정문과 지혜문 얻기를 욕구하는 것이다. 둘째, 정진은 금계를 단단히 지키면서 오계를 버리고자 초저녁부터 밤중, 새벽까지 부지런히 닦으며 정진하는 것이다. 셋째, 염이란 세간은 나를 속이는 것으로서 가볍고 천하게 여길 것이요 선정과 지혜는 중하고 귀하게 여길 것임을 늘 생각하는 것이다. 넷째, 공교한 지혜, 교회란 세간의 즐거움과 선정 및 지혜의 즐거움을 두고 그 득실과 경중을 잘 헤아리는 것이다. 다섯째, 일심이란 염과 공교한 지혜가 분명하여 세간은 근심스럽고 실증나는 것임을 밝게 보고 또한 선정과 지혜의 공덕은 존귀한 것임을 잘 아는 것이다. 이 25가지 법은 사교에서 먼저 행하는 방편이 되므로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 만일 이 방편이 없다면 세간의 선정도 얻을 수 없거늘 하물며 출세간의 묘한 이치를 얻을 수 있겠는가? 그러나 앞에서 밝혔듯이 가르침이 이미 전교와 동교가 같지 않고 방편 역시 다르다. 어떤 가르침에 위거하여 수행하는가에 따라 때에 맞추어 알맞은 방편을 깊이 헤아려야 할 것이다. 십승관법 다음으로 본 수행인 십승관법을 밝히겠다. 이 또한 사교마다 이름이 같지만 뜻은 다른데 지금은 원교로서 밝히니 나머지 3교는 이를 본보기로 삼기 바란다. 첫째 불가사의한 경계를 관하는 것이다. 즉 한순간의 마음, 일념심, 이 3000가지 법에
성질과 모습 등 100세계의 천녀를 빠짐없이 다 갖추고 있음을 관하는 것이다. 2. 한순간의 마음이라는 경계에 공제와 가제와 중제가 상직하여 있어서 전후가 없으며 마음은 광대하고 원만하여 종횡으로 자유자재하다. 그러므로 법화경에 그 수레가 높고도 넓다. 고하였다. 상근기는 바로 이 경계를 관한다. 둘째 진정으로 보리심을 내는 것이다. 즉, 마음이라는 묘한 경계에 의거하여 자신과 다른 이들을 가엾이 여겨서 위로, 보리를 구하고 아래로, 중생을 교화하겠다는 자기 없는 사홍소원을 일으키는 것이다. 그러므로 경전에 또한 그 위에 휘장과 일산을 설치하였다. 고하였다. 셋째 공교하게 마음을 지관에 안주하는 것이다. 즉 앞에 묘한 이치를 체득하여 항상 고요한 것을 정이라 부르고 고요하지만 항상 비추는 것을 해라고 부른다. 그러므로 경전에 붉은 베개를 안치하였다. 수레 안에 베개고 하였다. 넷째 법을 두루 깨뜨리는 것이다. 삼관으로 삼옥을 깨뜨리는데 삼관이 일심에서 이루어지므로 깨지지 않는 미혹이 없다. 그러므로 경전에 빠르기가 바람과 같다. 고하였다. 다섯째 통함과 막힘을 아는 것이다. 고와 직, 12인연, 6회, 진사옥, 무명옥은 막힘이 되고 도와 멸, 멸의 인연이 되는 지혜, 육바람일, 일심삼관 등은 통함이 된다. 만일 통함이라면 보호하고 막힘이 있으면 깨뜨려야 한다. 통함에서 막힘이 일어나면 깨지는 대상, 소파, 과같이 깨뜨리는 주체, 능파를 구구절절 점검하는 것을 통함과 막힘을 아는 것이라고 부른다. 경전에 붉은 베개를 안치하였다. 수레 바깥에 베개고 하였다. 여섯째 37도품을 적절하게 조절하는 것이다. 즉 자기가 없는 도품, 무작도품을 하나하나 조절하여 그 마땅함에 따라 진리에 들어가는 것이다. 경전에 흰 소가 있다. 이상의 5가지는 중분기, 가 관하는 것, 고하였다. 일곱째 대치법으로 진리의 문을 여는 것을 돕는 것이다. 정도를 수행하는 데 장애가 많아서 원교의 이치가 열리지 않으면 반드시 사법을 닦아 도와야 한다. 즉 오정심관이나 육바람일 등이다. 경전에 또한 시종이 많다. 이로부터 아래로는 하근기를 위한 것고 하였다. 여덟째, 자신의 계위를 아는 것이다. 수행하는 사람이 증상만을 면하기 위한 것이다. 아홉째, 편안히 참는 것이다. 역경이나 순경에 대해 편안한 마음으로 동요하지 않으며 오품제자위에서 책묘하여 육근청정위로 들어가는 것이다. 열째, 법에 대한 애착이 없는 것이다. 즉 상사적인 십신에 집착하지 않고 진실한 이치를 보는 계위, 인초주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다. 경전에 이 법의 수레를 타고 사방을 돌아다닌다. 40일을 유력함, 고하고 곧바로 도량에 이른다. 묘가기고 하였다. 삼가 천태교의 광본을 살펴 58교를 발췌하였다. 간략히 알려면 이와 같지만 자세히 밝히고 싶다면 법화연에 10권을 보기 바라니 시방 3세 모든 부처님의 설법 방식이 마치 밝은 거울처럼 상세히 판석되어 있다. 또한 정명연에 가운데 4권은 순전히 교상을 판석한 것이다. 이로부터 아래로는 여러 학자들이 교판하는 법식에 대해 간략히 밝혔을 뿐이다. 천태사교의 발문 기록자인 재관법사의 정기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일찍이 천태사교회를 찬술하여 10년 만에 마치고 상자 속에 넣어두었다. 임종할 때가 되어 가부좌를 한 채 서거하였다. 그 후 상자 속에서 신비한 광채가 나서 열어보니 한 권이 사교에만 있을 뿐 다른 물건은 없었다. 이것은 천태사교회의 구절구절이 모두 부처님의 의도와 부합하여 감흥도교가 아님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다. 그러므로 시방의 모든 부처님께서 중생들의 근기에 응하여 설하신 정교와 동교, 방편과 진실의 가르침, 삼승의 수행자들이 근기에 따라 닿게 되는 얕거나 깊고 느리거나 빠른 수행문, 그리고 일불승의 최상승 성관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 책에 모두 담겨 있다. 그리하여 마치 밝은 거울을 집으면 만상이 나타나듯 하니 불교를 익히는 대중들이 다투어 이 책을 익히는 것은 오로지 이 때문이다. 다만 옛 책은 글자가 크고 책이 무거워 휴대하기에 불편하였으므로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두 병폐로 여겼다. 지금 문인인 대선사 굉지가 사람을 빌려 새로 글씨를 쓰고 판목에 새겨 유통시켰으니 이는
후학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함이다. 이에 발문을 쓴다. 연후 원년 1314년 갑인 7월 초하루 모감 노인이 쓰다.